오늘의 말씀 전도서 7장 15절부터 29절 말씀. 하나님 아버지, 화요일 아침 이 시간에도 주님의 은혜를 함으로 주 앞에 나오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도 우리 모두에게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음성을 들려주옵소서. 예수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성경 성도 여러분, 오늘 하루도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여러분 삶 가운데 넘쳐나게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전도서 7장 15절에서 2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솔로몬은 의인이 망하고 악인이 장수하는 현실을 살펴보게 됩니다. 15절, 내 험한 날을 사는 동안 내가 그 모든 일을 살펴보았더니 자기의 의로움에도 불구하고 멸망하는 의인이 있고 자기의 악행에도 불구하고 장수하는 의인이 있으니, 여기서 의인은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의인이 아니라 자신의 의로움, 자신 나름대로 의를 주장하는 사람입니다. 솔로몬은 선을 행하고 전혀 죄를 짓지 않는, 범하지 않는 의인은 이 세상에 없다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16절 17절 말씀에 보면 뭐라고 말씀합니까? 지나치게 의인이 되지도 말며 지나치게 지혜자도 되지 말라. 어찌하여 스스로 패망하게 하겠느냐. 지나치게 악인이 되지도 말며 지나치게 우매한 자도 되지 말라. 어찌하여 기한 전에 죽으려고 하느냐. 사도 바울 역시 세상에 의인은 하나도 없다고 로마서 3장 10절에서 말씀합니다. 사람들 간에 상대적으로 의인이 있고 악인이 있는 것은 분명하죠. 그러나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죄사함이 필요 없는 완전한 의인은 이 세상에 하나도 없습니다. 그러므로 16절에 지나치게 의인이 되지 말라라는 솔로몬의 말은 의를 행하지 말라는 뜻이 아니라 자신의 의를 지나치게 내세움으로 교만에 빠지지 말라는 뜻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인간은 누구나 멸망받을 수밖에 없는 죄인임을 겸손히 인정하고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과 의를 구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는 자신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 자임을 인식하여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심판을 피하는 길을 선택해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의 삶의 원리로 중용을 바라죠. 18절, 너는 이것도 잡으며 저것에서도 내 손을 놓지 아니하는 것이 좋으니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는 이 모든 일에서 벗어날 것이니라. 이것도 잡으며 저것에서도 손을 놓지 않는 것은 균형 잡힌 삶을 의미합니다. 그러므로 멸망하는 자도 형통한 자도 모두 하나님 앞에 서야 합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죠.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바로 지혜로운 삶의 근본인 것입니다. 19절, 지혜가 지혜자를 성읍 가운데 있는 10명의 권력자들보다 더 능력이 있게 하느니라. 한 사람의 지혜자가 많은 권력자보다 능력이 있다고 말합니다. 솔로몬 자신이 수많은 권력자를 경험하면서 이를 깨닫게 되었을 것입니다. 여기서 지혜는 단순히 지적인 면에서의 총명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순종하는 인생을 말합니다. 20절, 선을 행하고 전혀 죄를 범하지 아니하는 의인은 세상에 없기 때문이로다. 솔로몬은 선을 행하고 전혀 죄를 범하지 않는 의인은 세상에 없다라고 말합니다. 인간의 행위는 하나님을 만족시킬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완전한 의를 충족시킬 완전한 의가 우리에게 없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무엇인가 받을 수 있다면 그것은 오직 은혜 때문이죠. 우리의 행위로 하나님께 인정받을 수 있다는 생각은 예수님의 사역을 쓸모없는 것으로 치부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행하신 공로의 의지에 믿음으로 하나님의 의를 누리는 것이 지혜인 것입니다. 23절의 고백은 지혜를 얻기 힘든 현실에 대한 고백을 말하고 있습니다. 23절, 내가 이 모든 것을 지혜로 시험하며 스스로 이르기를 내가 지혜자가 되리라 하였으나 지혜가 나를 멀리 하였도다. 솔로몬은 이 모든 것을 지혜로 시험하며 라고 고백합니다. 이 모든 것은 이제까지 지혜에 관해 말한 솔로몬의 모든 권고로 볼 수 있죠. 그는 지혜의 유익을 살펴본 후에 스스로 지혜자가 되기를 소원하지만 이런 지혜를 향한 솔로몬의 열정에도 불구하고 지혜가 나를 멀리하였도다 라고 말하면서 지혜는 여전히 얻기가 쉽지 않음을 말합니다. 24절, 이미 있는 것은 멀고 또 깊고 깊도다. 누가 능히 통달하랴. 같은 맥락에서 24절은 이미 있는 것으로 표현된 현실이 인간의 능력으로 다 이해하기가
불가능한 사실을 강조합니다. 이는 곧 인간의 한계이며 이것이 현실인 것입니다. 25절 내가 돌이켜 전심으로 지혜와 명철을 살피고 연구하여 악한 것이 얼마나 어리석은 것이요 어리석은 것이 얼마나 미친 것인 줄을 알고자 하였더니 솔로몬은 25절에서 지혜와 명철을 통해 인간이 살고 있는 이 세상의 악과 어리석음의 실체를 파악하기를 원합니다. 첫째, 죄악으로 유혹하는 여인은 사망보다 더 쓰다는 점입니다. 26절 마음은 올무와 금을 같고 손은 포승 같은 여인은 사망보다 더 쓰다는 사실을 내가 알아내었도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자는 그 여인을 피하려니와 죄인은 그 여인에게 붙잡히리로다. 솔로몬은 음란한 여인으로 의인화된 죄의 유혹을 피하는 가장 좋은 방법이 그 여인에게 가까이 가지 않는 것이라고 권고하고 있습니다. 27절 전도자가 이르되 보라 내가 낱낱이 살펴 그 이치를 연구하여 이것을 깨달았노라. 전도자 솔로몬이 발견한 인생의 두 번째 실체는 사람들 가운데 지혜자를 찾는 것이 어렵다라는 사실입니다. 28절 내 마음이 계속 찾아보았으나 아직도 찾지 못한 것이 이것이라. 천 사람 가운데서 한 사람을 내가 찾았으나 이 모든 사람들 중에서 여자는 한 사람도 찾지 못하였느니라. 천 사람 가운데 한 사람을 찾았다는 말은 그만큼 지혜자가 드물다는 것을 강조하는 것이죠. 이러한 일반적 진술은 모든 사람 중에서도 여자는 한 사람도 찾지 못했다라는 표현으로 구체화됩니다. 이 말은 여성 차별적인 의미가 아니라 28절에서 여자는 잠언을 따라 해석해야 합니다. 잠언은 어리석은 여인과 지혜로운 여인을 대조시키죠. 26절의 여인이 어리석은 음녀라면 28절의 여인은 지혜로운 여인입니다. 즉 28절은 많은 사람 가운데 여인으로 의인화된 지혜를 찾기가 어렵다는 사실을 잠언과 연관해서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솔로몬이 깨달은 마지막 실체는 하나님의 사람을 정직하게 만드셨으나 인간 스스로 그 완벽한 창조 질서를 파괴했다는 것입니다. 29절 내가 깨달은 것은 오직 이것이라. 곧 하나님은 사람을 정직하게 지으셨으나 사람이 많은 꾀들을 낸 것이니라. 솔로몬은 하나님께서 사람을 정직하게 지으셨다라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그렇습니다. 악은 하나님 탓이 아니죠. 인간이 하나님처럼 되려는 죄 때문에 타락했을 뿐입니다. 그런데 인간은 실패했지만 예수님께서 죄와 사망의 권세를 깨뜨리시고 새 사람을 창조하셨습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 안에서 거듭난 자는 더 이상 죄에 끌려다니지 않습니다. 정욕을 따르지 않고 성령을 따라 행하는 새로운 존재가 되어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날마다 하나님의 지혜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인간은 죄를 질 수밖에 없는 존재로 가면서 죄를 쉽게 용납하고 있습니까? 그러나 믿음으로 거듭난 신자는 어쩔 수 없이 죄에 끌려다니는 존재가 아니죠. 신자는 날마다 죄를 혐오하며 죄의 권세와 전투를 벌입니다. 이것이 바로 신자의 삶의 본질인 것입니다. 그렇다면 죄를 어떻게 다뤄야겠습니까? 거룩한 삶을 열망함으로 수시로 죄를 향해 달려가는 모습이 나타날 때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에서 벗어난 것에 대해서 슬퍼하며 회개해야 합니다. 회개는 십자가 보혈의 능력과 용서의 은총을 다시 누리게 합니다. 매일 회개를 통해 십자가의 은혜를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날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의지해 하나님께 나아가며 성령 인도를 따라 거룩한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